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과거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는 다 있죠. 과거에 생각지 않고 싶었던 그러한 사건들, 또 나의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모습, 예수 믿으면서도 똑바로 믿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우리도 전에는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도 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많은 동역자들도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대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수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아주 수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대요? 전에 첫 번째, 어리석은 자였대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란 말은 미련했다는 거예요. 미련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련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미련했대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대요. 불순종하는 자였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썩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살았어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자였다 그러죠. 가증스러운 자였고,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남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남에게 못된 짓을 했으면은 여러분 미움을 받았겠어요. 속은 자였다. 속은 자였대요. 속이는 자이기 전에 속은 자였대요. 미혹을 당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속아서, 미혹당해서,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그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던 자다. 정욕과 쾌락에 지배돼 가지고 그들의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대요.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나에게 누군가 뭘 조금 잘못하면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너 두고 봐라.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이 악의, 악독이 가득한 거죠. 시기심, 투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 남에게 미움을 받고 피차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순수하게 안 보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속이려고 하나? 저것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이런 과거가 있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세요.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과거죠.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과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요. 제가 예수 믿고 달라졌대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내가 달라진 모습 보고 애들 교회 다니라고 하고, 진짜 예수 믿더니 제가 달라졌다고. 그전에는 얼마나 말썽을 피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고백 안 합니다. 그거 제가 다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또 이상하게 볼까봐 나중에 한번 고백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과거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교회에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그 존경의 정도하고 고향에서 저를 존경하는 정도하고 달라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그분들이 또 저의 어린 시절을 잘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동네에서 말썽 피웠던 거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돼갖고 강단에서 어떻게 저 말씀을 은혜스럽게 선포하고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안산에서 도일교회 큰 교회 담임을 한다는데, 저것이 어찌 저렇게 목사가 돼갖고 저러는가. 이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왜 그래요?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의 과거를 몰라요. 좋을 때 만났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났어요. 지금은 우리 어때요?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기서 나타날 때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향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밑에 쭉 보면은요, 저 사람이 악한 짓만 해요. 악한 짓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너는 죽는다. 너는 곧 죽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데,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섭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악인이 지었던 죄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데 지금 그의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살릴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악인이에요. 우리가 악인, 우리가 그대로 살면 죽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티끌만한 이유 하나라도 내가 찾으면 저 사람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멸망시키는 거, 멸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요,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원하세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과거에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중생의 씻음. 자, 이것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는데, 중생의 씻음, 뭔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도 뭘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뭘로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중생이 뭐예요? 중생,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 디모데가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미모, 육체, 손, 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하고 달라요. 사람이.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중생의 씻음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시간 차이가 있고 순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 중생의 씻음은 뭐냐?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노릇,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다는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나의 방향, 나의 시각, 나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새롭게 바뀐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 동일했던 밖에 나가보세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바뀌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바뀌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되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을 받은 자 되었다. 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 되었어요. 그것도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보니까 한 분이 언약하고 계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통닭집을 한대요. 엄마 아빠가 통닭집을 합니다. 치킨집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죠. 돈 주고 사 먹어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치킨을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엄마 아빠 오늘 배고파요. 저 치킨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다.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해가지고 다 튀겨서 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치킨 공짜로 달라고 하면은 안 주잖아요. 한 마리에 얼마예요? 그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과거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만 좋은가? 막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 그랬던 과거의 사람을 지금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한번 내가 이 상속자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합니다. 상속해요. 근데 물론 재산만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뭣도 상속받아요? 예? 빚도 상속. 그렇죠. 재산만 상속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재산과 함께 빚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만 상속받는 경우는 기뻐요. 기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이만한 것을 숨겨놨거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파트 사는데 한 푼도 안 도와줘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못 타가지고 우리들 주려고 이렇게 많이 모아놓았구나. 아빠,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 나쁜 자식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아요. 막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땅을 막 몇천 평을 저기다 사놓은 거예요. 통장도요,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보여주더니 통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아니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상속받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물론 그 상속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재산만 상속해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재산과 함께 빚을 상속해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재산과 함께 빚을 상속받아요, 안 받아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빚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남에게 남겨준 재산은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여러분 그 재산하고 빚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여러분 이때는 뭘 해요? 상속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보다도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상속 포기를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요, 우리 자식들, 우리 사촌 뭐까지 그렇게 간대요. 잘해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상속해 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으로 남겨주는 것이 있나?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줘요? 구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영생, 영원한 천국.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평안, 기쁨, 보호하심, 이기게 하심, 감사하게 하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뭣도 줘요? 너 사랑하라 그래요. 너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너 주일 성수하라. 예배드려라. 너 그래서 충성해라.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는데 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그것까지 같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너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충성해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예배하라. 전도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들을 포기할래요? 상속 포기 각서를 쓸래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인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해 주시는 것 중에서 영광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느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영인 모든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여러분 상속받으며 기뻐할래요? 우리의 책임은 그냥 떠넘겨버릴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상속해 주시려고 과거에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을 지금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충성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거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거 포기각서 쓸래요? 지옥으로 갈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 그거 나 안 받겠습니다. 포기각서 쓸래요?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섬기는 영인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 옆에 천사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있어요. 상속자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보내주신다.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상속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나에게 남겨놓은 그 조금 있는 빚을 내가 상속받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많은 재산도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영광이 큽니다. 너무너무 큰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 이 책임도 조금 상속받아라. 니네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나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라. 아버지,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